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봄이 됐습니다. 아주 따뜻한 날씨가 회복되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 4월달 몇 주 걸쳐서 야고보의 말씀을 참고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의 역사서를 매우 좋아하고 많이 읽었습니다. 칼빈은 예배 소설을 좋아했다지요. 모두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이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한 생애를 놓고 볼 때도 젊었을 때 좋아했던 성경, 나이 들면서 더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가 되는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는 대개 시편을 읽으며 위로를 받습니다. 잠언서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고난과 역경 당하면 우린 욥기를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으며 힘을 얻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고 흔들릴 때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말씀은 복음서지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구원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까지 걸어갈 것인가? 야고보서는 아마 이 후자에 가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바른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양자택일로 생각하고 변론하고 토론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잘못 빗나간 거지. 믿음과 행위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말씀하셨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행함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행함과 믿음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2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야고보서는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상함이 있는 믿음, 열매 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은 아닌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복음,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복음으로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세 사람의, 특별히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야고보가 나오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제자, 주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주님께 여러 형제가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주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실 때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며 말하는 것을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보면 주님의 남동생이 4명이나 이름이 거론되고 누이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 거명된 사람이 야고보인 거 보니까 야고보는 처음 첫째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셋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 기둥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그 첫째는 베드로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당연히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랐지요.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더 큰 존경을 받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라고 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고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미 그 당시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만난 사람이 야고보와 베드로였다고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말씀하시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여기 보면 바나바와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그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의 위치와 위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되어진 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처음으로 열렸던 총회와 같은 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내려갔던 지도자들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심한 다툼과 변론을 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한참 변론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모든 회의의 중심점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 야고보의 발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죄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즉 야고보의 이 발언으로 이 회의는 종결되었고
이 내용이 편지로 쓰여져서 이방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글에 보면, 교부 클레멘트나 제롬의 글에 보면 예수님 순환 후에 야고보는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만, 예수님의 가족이지만 실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요. 예수를 가까이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만나셨는데 그 외에 직접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7절에 말씀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보면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어찌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평생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입니다. 그는 검소하고 말이 드문 과묵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 특별한 별명이 있는데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약대 무릎을 가진 사람, 이것이 야고보의 별명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낙타를 잘 보세요. 자주 무릎을 꿇잖아요. 낙타 무릎을 보면요, 우리 특이하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무릎을 꿇고, 낙타가 있는 거 보면 항상 무릎 꿇고 있어요. 이처럼 야고보가 늘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존경을 받고 또한 의인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을 부인하라고 협박합니다. 이때 야고보는 큰 소리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아라. 아멘. 그는 유대인들이 밀쳐 떨어뜨려 돌 맞고 몽댕이로 맞아 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성격을 몇 가지 살펴보십시오. 첫째, 야고보서는 목회적이며 또한 훈계적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제자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모든 교회에 영적인 권위가 있는 훈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가 5장 108절인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08절 가운데 54절이 54절이 명령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적입니다. 설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는 복음서와 아주 유사한 서신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은 놀라운 교리와 깊은 진리가 많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속으로 감탄이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바울 서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는 생전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비슷한 내용이 무려 27군데나 야고보서에 등장합니다. 전체 약 4분의 1이 복음서에서 인용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서, 특히 산상보훈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야고보서는 참 믿음과 믿음의 인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삶의 서신입니다. 구절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잘못된 거죠.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삶에 수반되는 믿음의 행위와 인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을 뿌리라고 한다면 행위는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음은 그의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여러 번 강조한 단어가 온전함입니다. 아멘. 온전하다, 온전케 되다,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느냐. 여기 온전하다고 쓴 헬라어를 보면요. 그 단어는 죄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신앙이 매우 성숙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인격이 성숙되었음을 나타낸 말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온전해져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야 아직 열매가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그에 따라 믿음과 믿음의 인격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느냐? 거기엔 이유가 있다는 것. 첫째는 성급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급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조급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잘못 성급하면 마귀의 발톱에 걸리기 쉽습니다. 야고보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고 행동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주여. 야고보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같이 하무라. 길이 참으라. 보라 노무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 보면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 아멘. 여러분 성급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주의 뜻을 따라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 되고 온전케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행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제시합니다. 야고보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그 바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만 실은 바른 평가가 아니지요. 믿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야고보가 얘기한 겁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은 그의 순종함으로 이삭을 주 앞에 드리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은 마치 뿌리를 아니여 열매를 보고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만큼 내가 행하느냐, 그것을 보면 내 믿음의 인격의 수준을, 온전함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과 인격의 기준을 그 말에 두고 있습니다. 아멘. 그의 말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말의 온전함이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말은 마치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고 히브리 3장 4절에 말씀하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의 핸들과 같다. 그런 설명입니다. 방향을 돌리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핸들이잖아요, 여러분. 마치 말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온 산을 불태우는 작은 불꽃과 같은데 그것으로 생의 바퀴가 불사른다. 언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위험하게도 하고 승리하게도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3장 7절 이하에는 아주 이런 말씀을 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길들여집니다. 길들이는 거 알지요, 여러분? 야생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거. 사람이 다스리고 또한 개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다 길들인 거 아닙니까? 세상에 길들이지 못할 건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혀는 내 마음대로 길들여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늘 조심하고 다윗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렸다. 잠언 20장 1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기 보면 금도 있고 진주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입술이 이것들보다 더 귀한 보배라. 네 번째, 우리가 온전함이 이루지 못하는 것은 시기와 다툼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지적합니다. 시기와 다툼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인격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아멘. 야고보 3장 14절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 다섯째는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은 탐욕 때문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아멘. 탐욕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의 성숙함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 유혹당하는 것, 시험에 빠지는 것, 그것이 욕심에 끌려되는 것이라고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을 때 그 욕심이 미혹의 원인이 되어 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우리가 때문이라. 기도할 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것도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1절에 말씀했지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 자,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조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점검해보고 믿음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또한 우리 자신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함에 이뤄야 되는데 아직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조급하고 성급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주의 뜻을 따라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말을 절제하며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하나님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온전해지는,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